뚜레 탁 타고 이제 이렇게 거만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뭐가 가는 거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 있죠. 승리한 것의 상징인 뭡니까? 모든 노획물 있죠. 노획물들이나 노예들 있죠. 이 노예들을 앞세워서 쫙 갑니다. 그럼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됩니까? 아주 그 대성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딱 가는데 군중들이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딱 지내다 보니까 그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에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이제 제사에 향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향기가 나타나죠. 그 향기가 나타나는데 이 향기를 맡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향기인 거예요. 그 이제 두 가지 향기라는 거는 어떤 향기가니까 장군과 이 로마 시민과 그 다음에 그때 전쟁에서 참여한 그 사람들은 승리의 향기죠. 악수로 승리의 그런 향기가 나타나지만 그와 반대로 뭡니까? 끌려왔던 노예 있죠. 노예에게는 승리의 향기입니까? 죽음의 향기입니까? 죽음의 향기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딱 전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 복음은 어떻게 나타난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 은혜로 또한 믿음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생명의 향기, 영원한 생명의 향기로 이게 받아들여진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된다? 고통이고 사망의 향기가 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억수로 어떤 때는 끌려 나오고 이러면 뭡니까?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고 이게 뭡니까?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죽도록 고통스럽죠. 근데 때론 기도에도 참석하라 해서 하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향기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그 자체가 이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요새는 방송 매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해돼요. 그렇지만은 정말 참 구원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타나야 된다? 승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막 나타나면서 그 향기에 취해서 뭡니까? 이렇게 모든 예배나 모든 이런 기도나 이런 것 자체가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기 자체가 뭡니까? 아직 생명의 냄새를 접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교회에 안 나오겠지만 나오더라도 이 뭡니까? 이거 무시 죽으러 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 봉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계에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사망의 그런 냄새에서 어떤 냄새로?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런 냄새, 환희와 영광과 그거 있죠. 이런 냄새, 승리의 그런 냄새, 이거를 갖다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되는데 왜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이라 이야기한다, 그죠? 복음. 근데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건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이 선포가 된다, 그죠?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승리의 향기가 맡아지려 그러면, 그럼 생명의 그런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맡아지려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 하는 그거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것 자체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단계고 중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접하잖아요. 성경을 접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맡지 못하는 그런 향기,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된다? 말씀을 딱 접하면서 그것이 보여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게 느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한 단계를 딱 겪어야 되는데 그 단계 속에서
이 말씀 복음 자체 안에 뭐가 있느냐? 복음 자체 안에 뭐가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인격성. 이걸 인격성이라고 그래요. 인격성이라고 그런다, 그죠? 이 인격성이 담겨져 있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자체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 자체는 뭐라고요? 글이 아니라 그랬죠. 언어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뭐라고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런데 조금 이따 설명했지만 이 로고스 자체는 뭡니까? 언어가 어떤 언어라고? 헬라어죠. 헬라어지만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서 그 히브리어에는 이 로고스란 그런 개념이 없느냐?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겠죠? 디바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자체가 인격성이 갖춰져 있느냐, 안 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럼 말씀 속에 인격성이라는 것을 알려고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 뭐냐? 고린도서 3장 6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한번 펴보시고, 이게 옛날 성경이죠. 가지고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일단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한번 펴봅니다. 이게 옛날 성경이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다, 그죠? 다 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옛날 성경까지 있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읽어봅니다. 말씀이나 복음을 딱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의 인격성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 의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문. 여기서 의문이란 건 어떤 그 퀘스천이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의문을 가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때 의문이라는 거는 뭐냐? Not of the letter, 이렇게 있습니다. letter, L-E-T-T-R. 요거는 뭡니까? 편지란 이야기죠. 그래서 편지가 아니란 이야기죠. 편지가 아니고, not of the letter, but of the spirit. 요거는 뭡니까? 영이란 이야기거든요. 요걸 지금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요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레터는 바로 뭐냐? 이 레터가 하는 일은, 레터라는 거는 글이란 거리, 글. 쓰여진 글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성경을 또 보면서 다른 문학 서적이나 다른 책들 있죠? 책들처럼 이렇게 보이버리면 그게 레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보통 메시지 일하죠.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 메시지나 이거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레터로 딱 보여버리면 이 레터는 백날 이렇게 듣고 백날 이렇게 공부해봐야 이 레터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죽인다. 우리를 죽인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죽이지만은 뭐는요? 이 영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gives life, 즉 생명을 준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인격성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성경을 떡이래 펴면서 옛날에 문학 서적이나 딴 그 철학 서적이나 그런 서적들하고 그런 서적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본 거는 뭐냐니까 이 성경을 떡 보면서 규칙으로 보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건 뭡니까?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죠. 그래 보면 그거는 뭐라고요? 우리를 죽인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나 말씀을 딱 접촉을 할 때 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레타, 즉 하나님의 편지 있죠. 편지로 보이면 이거는 뭡니까? 아직까지 그 신앙이 기초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거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글로 보이는 것이 뭐로 보여야 된다고? 인격으로 보여야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가 이제 우리 쪽 해가 뭐 제자 모임 이래 가지고 소그룹 인다고 일하죠. 인도자가 성경을 보면서 레타로 보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합니까? 좀 레타만 만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부분에 요거 여러 가지 좀 설명할게요. 말씀의 인격성이라는 것 자체에서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요거 자체는 저번에 설명했죠? 이거는 뭡니까?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디바르라 그래요. 그 다음 헬라어에서는 뭡니까? 로고스라 그런다. 그죠? 요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요거는 뭐라고? 유대인의 관점이고, 이거는 헬라의 그런 관점이에요. 이 헬라의 관점인데, 요거는 뭡니까? 로고스는 뭐하다? 모으다는 개념이죠.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모으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디바르라는 뭡니까? 이끌다는 개념이에요. 이끌다는 개념이면, 요것도 뭡니까? 말하다. 요것도 말하다. 그렇죠? 그럼 이거 자체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이 된다 그랬죠? 요거 이야기했죠? 그럼 말씀이 되면, 이때 디바르 자체는 이 말씀, 이 말씀 자체가 뭐냐? 레타가 아닌 인격적인 말씀 자체가 뭐로 나타난다고? 행위로 나타난다 그랬죠. 행위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고스는 뭐로 나타난다고?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개념은 레타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책에 있는 원리의 개념도 아니고 법규의 개념도 아니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딱 하면 성경이 뭐로 보입니까? 다 규칙으로 보여요. 그래서 늘 묻는 게 뭡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래 묻는 거든, 그죠? 그럼 무슨 못 자겠습니까? 그래서 막 웃고 뭡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고. 이래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명확하게 해달라 이야기거든요.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명확하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니까 이건 인격이고, 인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던 것은 뭐냐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도 이 말씀의 개념인, 이 로고스의 개념인 디바르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에 치중했습니까? 행위에 치중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제시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란 행위, 예배란 행위, 봉사란 행위,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다? 인격도 중요하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니까 인격의 개념으로 가면 이상한 사람인데요. 말은 분들이 잘하고 절대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이거 뭐시, 봉사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있답니까?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몇 가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행위는 철두철미하게 잘하는데 또 뭐가 안 됐습니까? 교회에서 보면 막 행실이나 뭐가 너무 좋아요. 저런 사람 어디 있나 하는데 그 집에 가면 개판인 거예요. 뭐예요? 인격이. 직장에 가보면 저 인간이 우리 교인이가 싶을 정도로 있다니까. 그런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참으로 복음 자체는 뭐를 일깨워준다? 인격과 행위 자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준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참고삼아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냐? 우리가 자꾸 이제 이 구약에서 이 사람들은 행위 자체는 잘못되게 해석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구약 시대 자체에서도 뭐냐니까 진짜 거루트기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남겨진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게 뭐야 합니까? 디바르란 개념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이거는 뭐냐? 의문이 아닌 거예요. 즉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그 의문으로 행한 또 바울이 막 지적하던 거죠. 자기가 율법이 있었으니까 의문이란 건 레터로 보지 마라, 법으로 보지 마라는 그거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가 있었다고요? 이 로고스나 디바르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 증거 자체가 집에 가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잠언 8장 22절 23절에 보면 이건 어떤 내용이라고? 이 디바르 자체를 뭐라 했다고 해요? 의인한 지혜를 이야기해요. 이 지혜가 천지를 창조하고 이 지혜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들고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죠.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뭐 있는가 하니까 외경이 있어요. 근데 외경이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에서 9장 1절에서 2절 전반절에 보면 왜 되는가 하니까 O God of my father and the Lord my mercy 이랬다 그죠? Who has made things by the word 이래놨거든요. 그럼 요거는 좀 뭐냐니까 그 이야기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자비의 주님, 그러면서 그 자비의 주님은 누구냐 하니까
그는 뭐를 만들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게 이미 구약에 있었어요. 그럼 행위가 아니죠? 행위가 아니다, 그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어떤 부분이라고요? 어떤 부분이라고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그어진 서여진 책이나 이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그래 보여요. 언젠가는 이것이 탈피해서 뭐가 보여야 된다고? 말씀이 인격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뭔가? 자 봅니다. 바울이 행위로서는 안 된다 하는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법으로 봤기 때문에, 성경을 법으로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냐? 규칙을 딱 정하는 거예요. 300몇 가지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그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행위자가 중요하다. 즉 뭐냐니까 야고보서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행위는 아니고 뭐라고? 오직 믿음 이렇게 하죠? 그건 똑같은 이야기라 이야기했죠? 똑같은 믿음을 갖다 가지고 인격이 형성된다. 그러면 옛날에 C라는 인격이었는데 이 A라는 인격으로 바뀌었다. 자, C라는 인격을 같이 있을 때는 행위가 어떤 행위가 나옵니까? C라는 인격의 행위가 나와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점차 바뀌어가 A라는 인격이 되었다. 그럼 행위가 어떤 행위가 나와요? A라는 행위가 나오죠. 그게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다는 그거 이야기.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이게 안 되면 되게 곤란해요. 되게 곤란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이게 글로 보입니다. 이래 버리면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설교해도 안 돼요. 이 말씀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말씀이 뭐로 보이느냐? 규칙이나 글로 보이면 안 되고 말씀이 디바르와 말씀은 로고스로 보여야 된다 하는 그거 자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자 봅니다. 아까 이 디바르라는 개념 자체가 뭡니까? 말씀 자체가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말씀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다 이야기했죠. 그거는 히브리 개념이에요. 그러면 로고스란 이 헬라 개념은 이 로고스란 말씀의 헬라 개념이 있죠. 이거는 저번에 첫 시간에 설명했죠. 다시 복습하면서 설명을 한다, 그죠? 이거는 뭐냐니까 헤라클리투스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의 그 7명의 현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철학의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로고스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렇게 정의해요. 말씀은 만물을 조성하는 편재적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뭐냐니까 이런 로고스의 개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헬라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냐? 그 말씀은 우주의 통일성을 유지시키는 자연의 일반적 법칙, 신적 정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열심. 이해됩니까? 열심의 우주의 그런 정신이다. 그럼 로고스가 뭔가 이렇게 온 우주를 통치하고 온 우주를 바르게 하는 그 인격에 대한 부분이지 의문이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규칙을 정한 거 아니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니까 구원자로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낮은 세상에 강화하셨고 똑같죠? 강화하셨고 악마의 세력을 속이며 인간이 그를 따라 하나님의 높은 세상으로 오를 수 있게 했다. 즉 인격 자체가 어떤 인격으로? 참 비슷하게 났죠.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이 온전한 그런 인격으로 성화되는 그런 것이 바로 뭐냐? 로고스의 개념이라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 자체는 이거 뭡니까? 무엇을 보였다가 규칙이나 법칙이나 혹은 이 다른 책에 있는 이 글 있죠, 글. 이걸로 보이면은요, 절대로 이 뭡니까? 더 나은 단계의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 못해요. 그게 깨떨어져야 돼요. 그게 깨떨어지면서 말씀 안에는 뭐냐? 말씀의 그런 인격성이 보여야 되는 거라. 여기에 보여야 창세기 1장이 뭡니까?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의 인격성, 위대한 인격성으로 보여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우리가 만들어졌다 하는 이거 자체가 비로소 이해되게 돼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첫 관문이다. 그래서 말씀의 인격성,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어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는 레타라는 건 단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 편지 떡받은 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자, 말씀의 그런 인격성이라는 것은 로고스적인 개념을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한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요, 그 헬라 철학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미 뭔가 있긴 유대 사상에 아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개성되어서 나왔다.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뭔가니까 이걸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는 뭐냐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인격성이 있죠. 인격성 로고스 그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그죠? 하나는 말씀 안에는 뭡니까? 생명성이에요. 이 역수로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성이에요. 그래서 인격성이나 생명성 자체는 어떤 유사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이제 생명성인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즉, 말씀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발견돼야 되는 거라. 말씀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를 듣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는 거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어야 돼야 되고 교회는 또 요래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데 서로 미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생명성을 무시한 그 원리들 있죠. 그거는 이상한 집단이에요. 진짜 복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거 지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뭔가 생명을 이야기한다,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알아요. 맞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뭘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건 알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의 그 형식적인 부분이나 혹은 실질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거는 뭐냐니까. 자,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니까. 말로만 주여,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여, 주여. 이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야기죠. 이 말씀이 생명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자,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몸은 어디에 됐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있고는 뭡니까? 뭐가 육신을 입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었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뭡니까?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생명 자체가 내 안에 있어야 오게 된다고요? 내가 이제 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말씀의 그런 생명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너희의 뭐와 무엇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로 각각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살아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는 이 세상에 사는 거야. 사는데 요 에베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옛날 어디서 살았다고? 세상 속에서 살 때 그때 바울은 뭐라고? 너희는 죄와 허물로 뭐 했다? 죽었다. 죽었던 너희들이 누가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렸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명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죽음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때 생명이라는 것은 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 영혼하고 육신이 분리되는 거 있죠?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개념이죠? 맞죠?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아담과 하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사탄이 선악과로 우리를 미혹했죠? 그걸 꼴꼬닥 묵으니까, 거기서 살 수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쫓겨나왔습니까? 쫓겨났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지금 이 생명성이라는 것 자체는 뭘 이야기하느냐? 자, 그러면 자 봅니다. 이제 요게 요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영원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동산에서 여기서 꼴까닥 와가지고 요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영원히 삽니까? 안 그러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까? 분리되죠. 그걸 갖다가 약 120년을 잡는다. 이래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죽은 사람이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사람이야. 맞죠? 이 사람들은 왜 죽은 사람입니까? 예?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죽는데 우리도 죄 짓잖아. 지금도 짓고 있으면서.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죽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살린다, 하나님이 살린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120년 동안은 그래도 괜찮아요. 좀 힘들고 막 이렇게 그렇지만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 1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 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있는 곳에. 맞죠? 그러면은 이 120년 동안 우리가 살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야 됩니까? 안 살려야 됩니까? 살려야 되잖아. 그러면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이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개념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다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백날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백날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소그룹이나 이래 구역도 인도하면서 백날 있다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해버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백날 해봐야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요거 알겠습니까? 요거 알겠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를 주십니까? 성령을 주세요. 진실한 믿음이 있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은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이미 예언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무엇을 준다?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자 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이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생명의 말씀이 되고 성령이 계셔야 인격의 말씀이 돼요. 인격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돼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성령이 계셔야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딱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누구 어디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생명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자 봅니다. 여기서 말씀 속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창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 해서 먹었지만 이게 내 내면 속의 인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인격성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로고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성. 이게 왜 중요한가니까 우리는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대로 계속 있으면 어디로 간다고?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못 살고 영원히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지옥 가서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생명이라는 것은 뭘 하니까 그 사탄의 그런 인격성, 정말 지옥에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성 있죠. 그 존재성이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내포되어 있다?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데 이건 의문으로는 안 된다. 글로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인격으로는 인격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란 인격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의문이 아닌 하나님의 로고스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 살리려고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말씀의 생명성이라는 것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거 아니고 뭐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는 거. 그래서 단지 들어보세요. 이게 천국 갔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이래 동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제자들이 막 겁을 냈어요. 겁을 내가 원리적으로서 끝나는 거라. 원리적으로 뭡니까? 첫 번째 뭘 가르쳐 주세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가쁜 왜 합니까? 주소라도 주야 내비를 찍어 가지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했기는 길을 가르치는 주소를 왜 가르쳐줘? 내가 길인데. 내가 길인데 왜 또 길을 가르쳐달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분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깝깝하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있어.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컷 봐놨고 왜 또 보여달라 하나? 이 이야기다, 그죠? 누구는 아직까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뭐처럼 안 버린다? 과처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반드시 내가 다시 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왔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은 안다 모른다? 안다. 그 이유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죽은 상태이고 너희들은 뭐라고?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들은 뭘 느끼느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는 스스로 알리라. 자, 이거는 뭐냐니까. 자, 보세요. 말씀의 인격성과 생명성은 뭐냐? 주님하고 같이 있느냐? 안 그러면 사탄하고 같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천국 갔으면 그래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그 길을 갖다가 복음을 통해서, 즉 인격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주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냐 이야기다, 그죠? 그 이때까지 한 이틀 동안 설명하고 막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한 게 이야기다, 그죠? 하나는 말씀의 인격성이고 하나는 말씀의 생명성 같으면 하나는 뭡니까? 말씀의 무슨 성이라? 진리성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진리성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시.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야기다, 그죠? 자, 이때 빛이라 이야기하죠. 참빛. 이 빛 자체는 뭡니까? 뭘 하는 겁니까? 어둠을 밝히고 모든 것을 다 알게 하는 거. 모든, 자, 이게 성전에 불이 다 꺼지고 밤에 오면 선풍기가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받치고. 그렇다, 그죠? 불을 딱 켜면 딱 정확하게 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은 바로 진리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뭡니까? 빛을 이야기하면서 어둠을 이야기하죠. 결국 어둠은 뭡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이야기한다, 그죠?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둠이었습니까? 빛이었습니까? 어둠이었죠. 지금은 빛이에요?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뭐, 다 빛이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아리송한 빛도 좀 있겠죠. 한 번씩, 그죠? 어둠이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빛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기서 빛하고 반대되는 게 이제 어둠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둠의 실체를 알아야 말씀으로 접근하면서 뭡니까? 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왜 빛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냐? 제일 첫 번째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속은 것. 거짓에 속은 것. 그 속은 것이란 거는 뭐냐니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선악과로 주고 난 다음에 우리를 막 기만한 거예요. 기만해가지고 거꾸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에 사는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가장 귀찮게 느껴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좀 짜증나고 귀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뭡니까? 썩어질 것을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이걸 갖다가 이건 왜냐니까 사탄에 속아서 그래요. 사탄에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빛입니까? 빛이 아닙니까? 하는 그 물은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분별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좀 달라요. 영역도 다른데 이게 영광이 아닌 것을 갖다가 이래 탁 쥐고 아직 못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자유롭겠습니까? 피곤하죠? 그건 인생이 고달픈 게 아니고 속아서 그래요. 나쁘면 되는데. 그런데 잘 낳겠습니까? 못 낳겠습니까? 아이고 못 낳죠. 못 낳죠? 꽉 쥐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꽉 쥐고 있는 거는 뭔가니까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그렇거든요. 그럼 그걸 성경에 보면요. 그거는 뭡니까? 그 진리도 아니고 그거는 영광 가르쳐 주는데도 그거는 안 보고 꽉 쥐고 있어요. 그런 거 뭡니까? 좀 세부적으로 하면 화나는 거 있죠? 진짜 화나서 화나는 거는 1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뭡니까? 속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좌절감 가지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좌절감 가질 필요가 없는 일에 좌절감 가져요. 그것도 속아서 그래요. 싸우는 거 있죠? 부부간에 싸우는 거. 그것도 뭐냐니까 속아서 싸워요. 이거는 진리 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다툰다 그러면 참 괜찮은데 두 개다가 진리 아닌 거를 갖다가 진리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안 재밌어요? 그런데 싸우는 정도가 억수로 막 순교하는 것처럼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순교하는 사람 답답하겠네. 속 까디비볼까? 까디비지 마세요. 들어봐서 까지면 안 돼요. 그럼 하지 마세요. 속을 확 까디비볼까? 냄새나요. 그냥 열어 있으세요. 이랬는데 뭔가 내가 뭐 각주고 볼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순교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을 해서 순교해야지. 쓸데없는 거 꽉 해가
얘가 막 칵 죽어볼까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이제 여기 속는 거라. 성령이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좀 이래 좀 없애버려야 되는데 참 이게 힘들죠. 왜냐 그만큼 사탄이 간악해요. 간악하고 우리한테 집착력 있죠. 대단한 집착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이제 이거는 너무 잘 아는 거죠. 죄에 속한 거. 죄와 육신에 속한 거. 이 대번에 알죠.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 아주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세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거는요. 거짓도 아닌 것 같고 죄도 아닌 것 같고 요거예요. 이걸 갖다가 또 자기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중심성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것을 뭐로 본다고? 자기 안에서 보는 것. 자기라는 그 테두리 안에 딱 해가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자기라는 테두리를 딱 가지고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없어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자기 테두리 가지고 보겠습니까? 자기 테두리 딱 가지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50도, 60도, 100도, 200도 해도 관계없어요. 쓰잘데없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자기 중심성, 테두리를 가지고 보려는 걸 갖다가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고 한 5번만 읽으세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뭐냐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이거는 뭡니까? 계시된 말씀에 접근할 수 있어요. 즉 인격성이나 생명성이나 진리성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오늘 요지 자체가 뭐냐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1절에서 18절 가지고 왜 3주 동안 이렇게 계속 이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요거 이해가 안 되면 요한복음 이해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나 행적을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은 뭐냐? 그 자체에 있는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뭐냐? 이 말씀이란 부분 자체, 이런 부분을 온전히 이해해야 뭐냐나 신앙 자체가 한 단계 더 발전이 돼요. 여기에 이제 형성이 되면 놀란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한 가지만 딱 읽고 말하겠습니다. 16절요, 16절. 16절 딱 보니까, 그죠? 16절, 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얻으라.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되면서 설교를 듣고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접근을 하니까 성경에서 막 뭐가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충만 자체가 내 속에 쌓이는 거예요. 내 속에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그 평강과 은혜가 넘치겠죠? 맞죠? 평강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표정도 좀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밝아지죠. 그래서 교회 올 때요, 오기 전에 한번 자기 얼굴 쳐다보고, 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중간도 이렇게 쳐다보세요. 좀 쳐다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뭔가 매의가 있다입니까? 막 이런 거 있지 그거 별로 은혜스럽지 못해요.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야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야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키가 뭐냐? 말씀이라는 이해예요. 말씀이라는 이해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또 한 번 더 쭉 읽어보면서 한 번 더 또 설명할지 몰라요. 이거는 뭐냐니까 또 다른 각도로 있다, 그죠? 또 이렇게 설명을 할지를 몰라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 있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 자체가 편지 읽는 것처럼, 친구한테 받은 편지 읽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건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